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임 바이블 아카데미 조혜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도 이 내용을 함께 다뤄주실 실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인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 생애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전체 숲을 보듯이 조망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좀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탄생과 그 다음에 성장, 준비, 그리고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시는, 재림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얘기지만 일단 거기까지 전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어린 시절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한 그 기간을 압축적으로 보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질문을 가지실 만한 건데요. 예수님의 이제 탄생, 그 이후에 이제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왜 그럴까요? 예, 이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이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생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까지를 합쳐서 사복음서야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살짝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적으로 좀 나열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반적인 생애를 시간적인 어느 정도 순서를 통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실상 이제 우리가 뭐 종교에서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창시자인 경우에 그분의 생애를 어린 시절 태어나서부터 모든 사역 기간 전체를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 계실 때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속에서 함께 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때는 모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또 함께 생활하는 것에서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누군가 특히 제자들에 의해서 기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그분의 중요한 사역 내용에 초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생과 이 성장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에 이제 이 기독교를 서학이라고 하고, 네네. 그게 대칭해서 동학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동학의 교주가 우리가 최재우 씨 같은 경우인데, 그분에 대해서도 생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탄생과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이대 교주인 최시영 씨가 썼기 때문에 주로 그분의 정말 말씀이나 이런 걸 정리했지, 뭐 출생과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뭐 대개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지 않는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이 성장 과정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오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탄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이 있는데, 네네.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록된 건 한 두 가지 정도 뿐입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말씀을 토론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나머지는 이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이 시험을 받은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것이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탄생과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탄생할 수 있는 그 탄생의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탄생할지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또 탄생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보면 옛날에 말씀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생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믿음으로. 그야말로 이것은 신앙적인 영역인데 정말 크리스찬이 되고 신앙이 되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죄하십니다.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가 없으신 그렇죠. 분입니다. 네네. 죄 없으신 분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믿음이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만약에 남녀가 결혼한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저는 동정녀에서 정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천국과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동정녀에게 태어났는데 그때 마리아는 이미 약혼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약혼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약혼과 결혼 사이에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자기 이제 태어난 본가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가 그 결혼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또 신랑 측에서는 그 신부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을 검증하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도 되게 그랬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네네.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지 않는가. 네, 비슷한 문화가 약혼 있었죠. 중에 네네. 임신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이것은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혼하라. 그래서 요셉은 순종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태해서 이제 출산한 일이 가까운데 마침 이제 그때 로마 통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죠. 네네. 고대의 세계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구를 파악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인구가 되느냐, 징집할 수 있는 인구가 되느냐. 되게 두 가지 목적인데 이 경우에는 아마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연구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세금을 걷기 위한 거 아닌가. 네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피지배 국가였기 때문에 세금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본적지에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다윗 가문이죠. 다윗 가문의 본적지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는데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고향에 찾아왔으니까 이제 숙소가 없어서 우리가 보면 이제 말 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제 고정을 해보면 이제 동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적인 이제 가정이나 여관이 다 찾기 때문에
동굴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마침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과정이 있었죠. 있어서 이제 별을 보고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동방은 주로 이제 그 페르시아를 네네, 맞습니다. 얘기하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자들이 별이나 이런 걸 관측하고 그 별을 보고 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을 찾아가니까 헤롯 대왕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당신들이 가서 경배를 하고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배하러 와서 선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경배 선물로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서 헤롯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주변에 베들레헴 주변에 3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다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렇죠. 뭐 그렇게 기록이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인구 통계로 얘기하면 한 300명 이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뭐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서 피신을 하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피신을 했다가 다윗이 죽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네네. 여기까지가 이제 탄생과 정착이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그 양치는 목동들이 이 소식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태어나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는 그런 그 사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것이 탄생에 얽힌 사건들이고, 결국 돌아와서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시골에 정착해서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 아니고 탄생한 데는 베들레헴이고 나신 데는 나사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상 많죠. 그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철수라는 이름이 많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이름이죠. 대한 명칭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다. 예, 우리도 옛날에 뭐 그랬지 않습니까? 고향을 들어서 순천 김씨, 또 아니면 뭐 나죽, 뭐 정씨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하듯이 고향 이름을, 그렇죠. 지역의 이름을 얘기하듯이 붙인 거죠. 나사렛 예수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그 호칭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버지는 목수였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그 이상의 기록이 잘 없습니다. 뭐 기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 얘기하면 이건 뭐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또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정보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공생애를 하셔야 될 그런 이제 시기가 왔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광야로 나가셔서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예, 3가지 시험을 받죠. 중요한 이제 우리가 빵에 대한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을 양식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세상의 권세에 대한 것, 이런 3가지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 가서 요단강에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말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징표로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이제 사실을 알고 제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일이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 겸손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런 내용을 보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약의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 모든 기억이나 명칭이나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도 임마누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고 또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향해서 앞으로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에 대한 순종과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주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격하고 아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런 좀 그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청년 시절까지 잠시 살펴보았고 또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점까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모든 것들 성령에 잉태되셔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참 인간으로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들이 저에겐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뭐 전체 저희가 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특징을 몇 가지로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근데 이제 공생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제가 보충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특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조금 이제 성장되면 제일 먼저 의문을 하는 것이 사실상 동정녀 탄생입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뭐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어서 사람이 탄생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처녀의 몸에서 탄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그 진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전체에 대한 사실상 우리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땅인 이제 가나안 땅을 또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그리고 규례를 두셨어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너무나 많은 악을 저지르고 네네. 하나님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랑하셔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삶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라기 이후에 300년,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깨우치고 정말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또 전하시고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히려 단순한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17절에 가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기 위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구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저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 사역을 한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딱 지금 3년간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사복음서에 요한복음까지 보면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 한 3년 정도가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것이다 이렇게 네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세 정도에서 활동하셨으니까 한 33세 정도까지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한 5가지 정도라고 보아지는데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셨다. 네네.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 3가지 사역이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다가 2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게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네네. 12사람을 이렇게 선발하셔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고 맨 마지막에 그 고난 받으시고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쯤에는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다른 일은 안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만 집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예언된 걸로 보는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네.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하셨다고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 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도 언제 어느 때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 안 하셨지만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또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모든 남아있는 이제 사랑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역하실 것이다 네. 하는 것도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3가지라고 이야기하시면 또 2가지를 더 설명해 네. 주셨는데 이 5가지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여정들을 저희가 닮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대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의 전반부를 함께 다뤘는데요. 우리 다음에는 이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5가지를 조금 아주 깊게보다는 조금 좀 세밀하게 맛을 더 보는 걸로 5가지를 좀 이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창세기와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과 부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따지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신약에서 부활을 빼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네네. 할 정도로 부활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류의 지금까지 모든 이 과제 중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네네. 그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정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은 어떤 종교에도 해답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잠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는 좀 꿰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저는 종종 이제 그런 훈련을 합니다.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파노라마식으로 네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탄생에서부터 쭉 승천까지.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적어도 예수님의 생애가 모든 것이 우리가 압축되어 있는 모두 우리 신앙의 크리스찬의 신앙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의 신앙 과정은 물론 이 신앙 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이제 끝나지 않고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실제로 맛을 보고 경험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흘려보내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구체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다룰 때까지 더 샬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